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예배와 온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7년째 온두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 17년 전에는 여름의 단기 선교팀들이 그 선교지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름방학 2달 동안 7에서 8팀의 젊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섬겼고요. 우리 팀만 해도 매년 3교회가 일주일간 연합해서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빙햄턴 침례교회와 미더슨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이지, 서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빙햄턴과 뉴욕 중간 지점에서 팀 리더들이 만나 선교 준비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는 청소년 선교팀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온두라스 우락학교도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팀 외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중순에 워싱턴 교회에서 장년부 몇 분이 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지. 올 봄에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뉴욕 실버 미션과 뉴저지 실버 미션 팀이 선교를 우락교회 다녀갔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교회들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선교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지, 하고 싶어도 할 인력과 여력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2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먼저는 헌신된 젊은이들이 있고 성도들의 땀과 기도,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의 봉사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번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3명, 유스그룹에서 6명이 졸업을 하는데 거저된 것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과 멘토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하기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말이지.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말이지.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남사스러운 일 아니에요? 마리화나의 합법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교문에서 책가방 검사가 일상이었습니다. 담배 걸리면 바로 그냥 빠따였고요. 설령 뒷자리 끌렁이들이라 할지라도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어른이 오면 얼른 숨기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 그런 못된 버릇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애도 어른도 없는 이런 카오스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말이지. 청개구리도 아닌데 성도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옛 어르신들 말에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했는데 말이지, 무슨 의미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해 졸업시키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10번 바뀔 수 있으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적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니까요. 여러분, 선교팀과 졸업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팀 선교를 가고 졸업생들 세상으로 나갔을 때 말이지, 둘의 공통점 말입니다. 바로 바운드리를 넘는 것입니다. 선교팀은 나라와 민족, 언어와 문화의 바운드리를 넘어야 하고,
졸업생은 학교의 바운더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바운더리를 넘는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졸업생 하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죠?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바운더리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 자칫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진달래 따먹고 고사리 꺾던 뒷동산이나 앞동산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동산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쓰죠? 뭐 The Hill of Eden입니까? The Grove of Eden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콩글리시로 Small Mountain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The Garden of Eden입니다. 여러분, 가든이 뭐죠? 정원, 다시 말해 울타리, 즉 바운더리가 있는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에덴의 의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파송 내보냈듯이 말이지. 그렇게 내보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지요. 그것도 75살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바운더리를 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나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뒤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졸업을 합니다. 몇 년 만에 하죠? 430년 만에 합니다. 물론 그들 또한 홍해가 열렸다가 닫힌 이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요 70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제자들 아마 다 영재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반의 유치원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 마쳤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프로페셔널 킹덤 빌더들이 다 되었으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무장되었습니까? 영과 진리 곧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12제자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 곧 가룟 유다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농땡이 치다가 다들 졸업할 때 혼자 낙제되어 중도 탈락을 했던 것이고요. 이처럼 믿음의 세계는 졸업과 파송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예외는 아니고요.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참교회 그동안 네이비실과 같은 특공 훈련을 마치고 다들 졸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훈련받은 믿음의 졸업생들과 선교진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졸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든지 파송을 받았는데 길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내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나한테 주신 것이 아닌 예수님께 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out of Christ, 즉 예수 밖에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in Christ, 즉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의 지체라면 말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와 연합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곧 예수와 연합된 것이겠습니까? In Christ.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인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하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교회가 연합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동의를 하냐는 말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교회의 주인, 참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여러분, 자리만 채우면 참교회와 연합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365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도 참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따로 노는 따로 국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배가 뭐죠? 참교회에서 드리면 참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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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신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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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독 귀신에게 비나이다.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내게 복만 주면 그만인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잡심, 고급 언어로 우상. 우상의 실체는 나. 왜냐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 내 중심적인, 그래서 그런 신이니까요. 그것이 고무신이든 집신이든 상관없이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성불사의 밤인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죠? 영과 진리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곧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상상하는 주서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책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첫날 만날 예배도 꽝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왜 6 남편과 살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었겠습니까? 참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말이지요. 왜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근본을 들여다보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줄 알아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잠잠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니 잠잠할 수밖에 없지. 참된 신랑을 만나 참된 예배자가 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바운저리를 넘어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라는 바운저리를 예수님이 넘었듯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으러 오던 이런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인, 자기의 바운저리를 넘은 것이지요. 부끄러움과 수치, 손가락질의 바운저리를 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의 이목에 매여 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목으로 넘어간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매여 넋두리만 늘어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졸업을 한 졸업생들이 매 학교 탐장만 기웃기웃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만 들어앉아 여러분 입하고만 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마보이가 되고 투덜이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있는 권세인데 말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신 분, 새 방언을 말하신 분, 새벽이나 금요 온갖 영성 집회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여러 있던데 말이죠. 뱀을 집어 올리신 분,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소시적 풀을 베다가 풀과 함께 뱀이 손에 따라 올라왔거든요. 놀라 기절 초풍은 한 줄 알고 뱀꼴도 버리고 낫도 버리고 36개를 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뱀이네? 그러고 그냥 둘둘 틀어버릴 텐데 말이지. 독약을 마셔 보신 분은요, 보약 말고 독약, 정상가리나 농약 같은 거 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꼭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권세가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데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땅 속에 묻어두었는지 옷장 속에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이 바운저리를 넘지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한 경험, 내가 가진 상식, 세상의 이런 과학, 이런 것들에 매여서 말이지. 그렇다면 이 바운저리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는 이 잡동사니, 내 속에 들인 이 잡동사니,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권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 곧 내려놓음이었던 것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긴 비결 또한 같은 것 아닙니까? 마음껏 너의 실력을 발휘해봐, 네 꿈을 펼쳐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내 꿈을 펼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 자기를 부인한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는 나를 통해 흘러가고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다, 삼다, 그리고 베풀다. 이 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 바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가장 힘든 것 또한 이 첫 발을 내딛는 가는 것이고요. 일단 가기만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가 되니 말이지. 믿음으로 첫 발만 내딛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이 첫걸음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가는 것 말이지. 이번에 22명이 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말만 많아지는 겁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뒤에서 궁시렁거리게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말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꾼이 아닌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가서 전하는 것으로 손들고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사의 대명사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교를 하던가요? 1차 선교 때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2차 선교 때는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 신방을 하고, 그리고 3차 선교 때는 아예 한 곳, 즉 에베소에 눌러앉아 3년을 집중 교육,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틈만 나면 편지를 써서 세워진 교회에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택 목회를 했다고 할까요?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 편지로 했던 것이고요. 그 서신서가,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인 것이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말이지. 그 편지, 그 교회에서 읽고 또 읽고,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옆집의 교회에도 돌려서 회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걸 필사해서 또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두라스 우라교 국제학교 선교를 17년째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사회에 그리고 선교지에 담대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잘 헤쳐나감으로써 이번 선교와 그리고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 잘 적응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번 선교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 교사들 덕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앞에 22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담력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운저리를 넘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우시고,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